마라나타. 네.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말이 절대적 부정이 아닌 절대적 긍정으로, 절대 긍정으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절대 긍정으로 사시기를. 한번 눈이라도 인사를 한번, 예, 절대 긍정의 삶을 사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세상은 온통 다 가면 갈수록 부정으로 다 이렇게 치닫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부정 가운데서 긍정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이거는 왜 우리 구조가 부정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라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긍정으로 살 수 있는 건 정말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 그냥 알면서도 어떤 때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언젠간 주님 오시면 잘 되겠죠. 주님이 잘 되겠지가 아니라 주님이 잘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7장 말씀 이제 전해 드렸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염려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도를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도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디도를 못 만나는 것도 걱정이 되지만 또 고린도 교회의 어떤 상황이 어떨지 반응도 걱정이 되고 정말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드로아에 갔다가 하나 복음을 전하면 막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웬만하면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 전하는 거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 어떤 그런 요동함이 없을 텐데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그냥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마게도냐로 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데 참 하나님은요 진짜 놀랍고 오묘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맞아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항상 슬픈 일만 있을 수 없고 사람이 슬픈 일만 계속 있으면 사람이 못 견디거든요. 진짜 사람이 구조가 그래요. 그렇다고 맨날 또 기쁜 일만 있지도 않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교만에 빠져가지고 진짜 아나무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든 중에서도 너무너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정말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복음을 전하기에 생명을 건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물론 그것도 복음과 직결된 거죠. 물론 고린도 교회 문제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그가 마게도냐를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막 하다가 전하다가 그냥 너무 힘들어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마게도냐를 왜 갔나 했더니 마게도냐에서는 항상 사도 바울이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여기에서도 마게도냐에서 이제 일어난 일을 이제 여기서 이제 그 9장에 이제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마게도냐를 갔어. 근데 이제 어쩌다가 그 고통 속에서 이제 거기서 많은 위로를 받아요. 이제 9장에 많은 위로를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디도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디도를 만났는데 만난 것도 기쁜데 더 기쁜 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걱정을 하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만일에 어느 뭐 지교회 이렇게 여러 군데 지교회가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는 여기야 뭐 전화도 가능하고 무슨 가서 그냥 금방 또 너무 궁금하면 가서 뭐 갔다 오는데 몇 시간 안 걸리고 뭐 손바닥만한 나라니까 얼마든지 또 그냥 교통 여러 가지 또 통신 다 발달돼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렇게 디도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 반가울 뿐만 아니라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하나도 자기의 생각과 틀린 거야. 얼마나 걱정한 나머지 자기가 제대로 된 그 서신을 보내고도 자기 마음에 잠깐 근심했다고 할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염려가 심각했던 거죠. 그걸 아는데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막 그리워하고 보기를 원하고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신앙들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막 들쑥날쑥 막 완전히 분열되는 것처럼 느껴졌을 뿐이지 실상은 보니까 믿음이 잘 뿌리를 내리고 잘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게 이제 지난번 하나님이 또 마게도냐에서 위로도 받고 디도한테 또 위로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전해진 소식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짚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저는 지난 여기 7장 3절에서 엄청 위로받았어요. 아주 그냥 말씀이 딱 이렇게 만져주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확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확 열려지고 그냥 영혼이 확 깨달아지는 거야. 이제 뭐냐면 우리는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이다. 죽고 사는 것에 함께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요 부모랑 몇 년 살아요? 부모랑 요즘 한 30년 같이 살아. 그럼 아내하고 같이 몇 년 살아요? 아내하고 저희 지금 40년 살아. 그러니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길게 한 100세까지 같이 사는 뭐 사람 없어요. 그냥 거의 그런 불가능해요. 보편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한 우리가 7, 80년 뭐 강건하면은 뭐 요즘은 100세까지 산다 하더라도 사실 그 정도밖에 기간이 없어요. 형제, 부모, 자녀 다 같은 아내 서로가 반려자라고 해도 다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라에 가서 살 우리 백성들은 몇 년이에요? 그걸 따지니까 갑자기요. 그냥 이거는 생각했던 거하고 저는요 이게 그냥 막 소름이 끼치도록 막 이게 확 깨달아지면서 우린 영원히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게 왜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맨날 듣고 말하고 알면서도 이게 어느 순간에 정말 내 것으로 확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가슴에 확 닿을 때가 있어. 막 가슴에 확 닿아가지고 막 이게 내 거 되는 순간인 거죠. 너무 행복한 거, 그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보통 인연이 아닌 거야. 영원토록 살 우리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거기 가서는 싸울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싸워도 괜찮아. 그냥 일단 그냥 존재라는 자체만으로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너무 힘들고 아프고 뭐 어떤 자기 어떤 그 삶의 어떤 그런 본연의 뜻을 감당하지 못할 때 심각할 때죠. 뭐 아프거나 큰 문제가 있을 때잖아. 그런 거보다 싸워 살아도 건강하고 그냥 싸우고 살아도 그죠? 그냥 우리가 또 그렇게 싸우기만도 안 하잖아요. 또 어떤 때는 또 화해도 하고 화해에 또 싸우는 것도 미운데 또 화해할 때 어떤 그런 기특함은 굉장히 은혜예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그냥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중심으로만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중심으로 산다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회개를 이루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중심을 벗어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주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이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만들어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너무 우리는 주님의 어떤 그런 은혜 속에서 저는 이게 축복이라는 얘기지. 저는요, 막, 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갑자기요, 그 은혜가, 물론 가끔 가다가 이런 은혜가 오는데 어제는 심하게 그 은혜가 오더라고요. 세상에 나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 왜냐면, 진짜 주님만 보게 하시잖아. 진짜 주님만 중심으로 사랑하게 하잖아. 순간도 주님의 눈을 떼게 하지 않으셔. 진짜 이렇게 구원받고 약속받고 이렇게 쓰임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어쩜 이렇게 분초마다 이렇게 간섭해 주시고 이렇게 그냥 다른 데서는 애비 아무것도 안 돼. 넌 나만 봐야 돼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구속해 줄 수 있는 은혜가 또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어제는요 막 갑자기 기특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닌 거죠. 세상에 나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되게 복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원히 갈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늘 의식하고 가시라고. 이걸 그런 식으로 하면 웬만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지나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절대 긍정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우리는 함께할 사람들이다. 그냥 잠깐 있다가 헤어질 사람이 아니라 헤어져더라도 다시 봐야 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같이 할 사람들이다. 근데 너네들은 우리는 마음이 항상 넓혀져 있고 항상 기다리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들 좀 마음 좀 넓혀라. 사실 힘들게 하는 거는 우리가 아니라 너희가 좁혀진 그 마음에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당부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가야 될 사람이다. 이제 이 말씀이 3절에 운명을 같이 한 사람. 그러니까 2절에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거야. 그냥 형식적인 어떤 그런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좀 넓혀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함께 하자. 이런 그런 부탁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잠시 그 편지를 보내고 좀 힘들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이나 어떤 문제나 뭐 편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조언이나 하나님 안에서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는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육신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까 우리는 육신의 근심을 하지 말고 영혼의 근심들을 좀 많이 하면서 이제 살아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그 끝에 가서는 이제 얼마나 내가 지금 너에게 편지를 줘서 잠시는 근심했지만 얼마나 구원을 이루게 했는지, 얼마나 너희를 간절하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헌신하게 했는지, 얼마나 너희들을 간절하게 했는지, 열심히 있게 했는지, 어떤 때는 잘못한 것에 대한 분노를 느꼈는지, 얼마나 너희들이 이제 악에 대한 징벌이 있을 거라는 걸 깨달았는지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근심을 통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뭐 사실 근심할 일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근심한 건데 그 어떤 염려를 통하여서 결국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었고 그 회개가 결국은 우리의 심령 영적 삶의 질을 높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의인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넘어져도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고 일어난다고 했어요. 잠언에. 그런데 악한 자는 넘어져도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아주 엎드러지는 거예요. 재앙 앞에서. 그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주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그냥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망할 일이 없다. 항상 늘 일어나면 일어나고 더욱더 변화되면 변화되고 거듭나면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더 이때 성장하면 더 성숙했지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이 말씀을. 주님 안에 밖에 나가는 것이 문제지 주님 안에 있는 순간은 다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제 좀 한 가지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9장과 이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데 자기 목숨 모든 걸 인생을 다 바쳤지만 그 인생을 어디다 사용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와 그 다음에 구제 사역에 많이 사용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구제 사역. 그래서 구제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린도의 신앙을 앓은 거죠. 신앙을 만약 고린도가 디도가 와가지고 고린도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아주 그냥 개판 완전 5분 전이고 거기 그냥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아예 그냥 그런 말을 했어도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포기했을까라는 생각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거라면 이런 지금 9장 8장 9장 편지가 없었을 거야. 내가 지금 계속 9장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8장과 9장이 다 헌금에 관련된 얘기 맞아요. 그래서 이 8장과 9장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일어난 거, 있었던 거는 그만큼 이제 그들의 믿음을 믿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8장, 9장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헌금에 관련된 같은 내용인데 사실 헌금이 오늘 말씀 제목이 신앙 고백과 연보, 그러니까 헌금이죠. 신앙 고백, 그러니까 헌금이 사실 신앙 고백인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 했대. 헌금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다. 뭐 이랬대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16년 목회 생활에 제가 헌금 얘기를 했죠. 헌금 얘기를 했는데 제가 2-3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헌금 얘기는 제가 뭐 의도적으로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순서를 이제 가다 보니까 헌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저는 헌금 얘기를 했는데 한 중에서도 헌금을 내라는 얘기보다는 거의 마음에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한 제가 소리가 더 많은 것 같아. 제가 생각해보면. 가끔가 장로님이 그거 뭐 하지 말라는 얘기 그만해. 헌금이 엄청 줄었잖아. 근데 저는 솔직히 말을 해야죠. 왜냐면 마음에 없는 건 하지 않는 게 진짜 그 뭐 돈 잃고 그거 뭐예요. 하나님도 안 받으면 다 필요 없는 거잖아. 그죠? 근데 하지 말라는 얘기 내용이 아닌 거죠.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하라는 내용도 아니야. 사도 바울도 여기서 얼마든지 자기 어떤 사도의 권한으로 강요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조차도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는 하지 않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너에게 복이 있다라는 얘기는 해요. 사실 맞아요. 저도 천국에 가서 봤는데 막 뭐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뭐 천국에 뭐 진짜 돈이 있을 리는 없죠. 그냥 뭐 쓰레기통에 막 그냥 버려놓은 뭐 천국에 쓰레기통이 있을 리가 없지만 근데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셨겠죠. 막 버려져 있어. 편지도 막 버려져 있고 막 글 같은 것도 쓴 막 그런 것도 버려져 있고 그래서 주님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마음에 없이 그러니까 마음에 없이 낸 그런 것들이다. 그러면서 주님 저거 받지 않으신다 이러시고 그다음에 헌금도 막 그냥 뭐 자기 위 이게 뭔가 뭐 보이려고 자기 어떤 뭐 그런 삶의 그 부유나 또 자랑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막 과시하려고 내는 막 그런 것들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지. 근데 헌금에는 반드시 꼭 아주 필수적인 어떤 그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5절에 보니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나 어거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벌은 어떤 그런 물질을 아주 마음을 거기다 녹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열심을 드리고, 나를 드리고, 나의 신앙을 드리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근데 그런 어떤 마음으로 제가 하라고, 그런 마음은 정말 받는 사람, 내는 사람도 기쁘고, 또 교회에서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그냥 한 달 돌아왔네. 아,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도대체. 이것도 돈 내야 되지, 막. 아, 그냥, 이러면 안 돼.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야. 또 줄겠네? 코로나가 걸려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줄은 건 어쩔 수 없이 헌금이 제일 먼저 주는 게 헌금이야. 그런데 또 그렇다고 뭐 다 괜찮다고 해서 또 느는 게 헌금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헌금은 신앙 고백이다. 네, 헌금 신앙 고백이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보면은 이 그 11조라는 게 어디서 유래됐냐면 우리 알잖아요. 그 창세기 14장에서 유래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이제 룻이 어디로 가요? 룻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제 애굽에 잠깐 갔다 온 그게 기억 속에서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과 룻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잠깐 내려갔다 왔잖아. 기근 때문에. 근데 거기서 아주 그냥 이 룻이 아주 쏙 마음이 빼앗긴 거야. 세상에 우리 마음 빼앗기듯이. 세상을 그러니까 이거 순간이에요. 이거 빼앗기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막 서로가 짐승들끼리 일하는 종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괴로운 거야. 이러다가 조카마저 이렇게 생겼구나 싶으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 우할 거야. 자기는 자기 눈으로 바라본 거죠, 롯이. 바라보고 나니까 소할 땅 보니까 뭐 어떻게 해요? 애굽 땅과 같고, 애굽 땅이 항상 사무가 되었잖아. 애굽 땅과 같고 에덴 동산 같아. 들은 바 있잖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러니까 뭐 거기가 천국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갖고 거기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제 거기서 멸망하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다시피.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는 그 신할 왕 그 다국적군 4나라와 소돔 땅 5나라, 9나라가 막 얽히고 설켜서 전쟁을 이루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소식을 이제 그 전쟁을 하면서 그 이제 소돔 땅과 그 같은 5나라가 다 완전히 이 신할 왕 그 적군들한테 패한 거죠. 그래가지고 다 사로잡아 가면서 롯도 같이 사로잡혀 가잖아. 그랬을 때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이제 청소로 간 거예요. 그 9나라가 막 완전히 그냥 막 엉키고 성킨 그런 전쟁터에 가서 다 패해버리고 소돔과 그 롯과 그 소돔 사람들 누구야? 그 재물까지도 다 그냥 와가지고 돌을 다 뺏어 와버린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막 전쟁 속에서 아니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318명 가지고 가서 데려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그냥 무슨 아멜렉 쳐보신 것처럼 소돔 그 여리고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 쓰러뜨리기로 작정하신 거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때요? 막 기분 좋게 왔어 막. 그냥 막 들떠가지고 붕붕 막 발만 뛰면 날아갈 것 같은 막 행복함으로 왔는데 그때 딱 그냥 기분 잡치게 한 딱 그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요. 누구예요? 에? 멜기세덱이 나타나잖아. 천지 주지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높이심을 감사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더 대적을 붙이셔서 너를 승리케 하였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가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 우리는 잘 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예. 그냥 눈이 그냥 열어주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그렇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멜기세덱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 10분의 1을 드리는 이게 바로 이제 예가 돼서. 근데 이게 고대에는요, 이 10분의 1이 하나의 그냥 세금이었대요. 이게 이제 예가 돼가지고 세금이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냥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게 아니라 세금이기 때문에 내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세금이야. 근데 이 11조라는 것 자체가 10분의 1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첫 것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11조라는 게 이게 10분의 1의 어떤 액수의 그 분량이 아니라는 얘기야.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건 그게 아니라 이 11조라는 것은 첫 것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첫 것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첫 것이라고 해서 첫 것만 드리고 두 번째 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의 첫 것의 대표를 드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서 첫 것, 그냥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지만 대표를 드린다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지. 이 11조라고 해서 10분의 1 탁탁 해가지고 한 1,000원짜리까지 맞춰가지고 저는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탁탁탁 그 이제 넘치도록 이렇게 하지 해서 얼마 개수만 하니까 그런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것도 자기 신앙 고백이야. 이것도 제가 해라 마라 할 이유는 없고 그냥 일단은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제 그렇다라는 걸 11조가 뭐다? 10분의 1이 아니다. 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신앙 고백이다. 이것은 첫 것이지만 첫 것의 어떤 다른 것의 대표인 거지. 예, 다른 것의 모든 것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고 신앙의 고백을 담고 우리 어떤 믿음을 담아서 드려진 그런 것. 그러니까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게. 그 이제 밑에 내용에 나와요. 마냐란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드리는 자세, 그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 여기서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마게도냐에서 일어났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위로를 받고 놀라웠어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감동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 이 마게도냐에서 이상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자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이 나왔고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때도 헌금 얘기를 짚고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이 심하게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그 유대인들을 박해해가지고 로마에서 떠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여러분 알잖아요. 지금 식민지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잖아요. 거기다가 막 학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뉴스 보신 분들은 저 텔레비 없어요. 아니요, 이때만이라도 좀 보셨으면 좋겠는 거야.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그 재앙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정신이 번쩍 나니까 어때요? 벌써 여기서 찬송만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지금 갑자기 이상한 더 새로워. 감동이 되는 거야. 찬송만 이렇게 크게 부르는 것도 왜 이렇게 지금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있는 것 자체도 너무 지금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예, 이거 언제 또 이 모든 것들이 저렇게 될지도 몰라. 지금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이 왜 지금 저렇게 되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모습들이 아프가니스탄하고 비슷해요, 지금 나라를 지금 지키려고 하는 우리도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 밥그릇들만 싸우고 뭔가 자기 정권 잡으려고만 그냥 혈안이 되어 있지 국민들 하나도 생각 안 해요, 지금. 이런 어떤 끔찍한 삶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위로는 뭐냐면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또 김정은 정권이 우리를 해하는 것도 공산당이 우리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고 아무리 군사적인 어떤 그런 세력이 비축돼 있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야? 누가 이기게 하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길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는 뭔가가 있어요. 잘 될 때는 잘 될 사람의 모습이 있다고. 아주 망할 놈이 잘 될 수가 없거든요. 망할 놈은 망할 짓을 하고 결국 망하는 거거든.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될 짓을 하다가 잘 되는 건데 지금 하는 모든 꼬라지를 보면은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더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주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주님밖에 없는 거야. 총으로 완전히 그냥 머리다 놓고 쏴 죽이는데 보니까 그 안락사예요. 그거 그냥 한 번에 그냥 정말 쭉 하고 있는 순간 탁 쏘면 그냥
한 번에 가는 거야. 안락사야. 그거는 그렇게 안 죽고 그냥 아플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파야 되는 게 그게 고통스러운 거지. 그건 안락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은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예수님 계시면 진짜 그래서 주님밖에 가면 갈수록 없다라는 것을 이 연사는 오늘도 강대상에서 아주 그냥 아주 침이 그냥 마르도록 전하는 바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는데,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마게도냐 사람 지금 한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환난에 쌓여 있고 극한 가난에 쌓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어.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22절에 20몇 절에 가면은 거액의 연봉을 한 거예요. 거액의 연봉. 이 너무 많아가지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붙여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운송해야 될 정도의 그런 거액의 연봉을 한 거예요. 연봉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들이 그냥 넘치는데 그냥 어느 정도냐면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힘에 넘치도록, 힘에 아주 진하도록,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요, 이게 그냥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어느 정도냐면 아주 간절하게, 그냥 사실 지금 바꿔댔잖아요. 목사가 간절하게 헌금을 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간절하게 우리의 헌금을 좀 받아서 거기도 좀 전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자기들의 어떤 그 마음의 믿음의 소명을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자원하는 마음이, 넘치는 마음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주 그냥 오늘 여기 간절한 마음까지 아주 그냥 거기까지 녹여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헌금만 드린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냥 준 게 아니라 막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그 왜 있잖아요. 동병상련이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부가 과부 신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너무 힘들어 보고 없어 보고 막, 그렇지만 자기들이 지금 현재 박해에 놓여 있지는 않잖아. 거기 박해까지 받아가면서 막 굶주리면서 눈치 봐가면서 생명을 아주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그런 삶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 이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기독교인 그 아프가니스탄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기도는 정말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 뭔가 좀 요트라도 하나 있으면 가가지고 한 몇 가정이라도 좀 근처까지, 그냥 진짜 너무 끔찍해서. 근데 남의 일만 될 수 없어. 우리 일도 될 수가 지금 있어요. 북한 정권이 우리나라에 딱 벌써 침략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지금 정신으로는 이미 적화됐대잖아요. 이미 다 된 거잖아요, 지금. 지금 이제 저기 청와대만 내주면 끝난대잖아요. 그러니 와가지고 완일 해봐봐. 우리도 막 전쟁, 아이고, 그냥 북한 예수, 어디 예수가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찬양 못하고 이렇게 그냥 뭐 소수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우리도 막 피난 가야 될 거 아니야. 막 배 타고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가든지 아니면 뭐 타고 가든지, 하여튼 뭐든 비행기 아니면 배라든 뭔가 둘 중에 하나는 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끔찍하잖아요. 저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주 엄청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었던 일을 지금 증거를 하는 거야. 왜 증거해? 사도 바울 왜 증거하고 있어요? 첫째는 마게도냐의 신앙을 자랑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는 이들의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쓰임 받는 그들의 이제 헌금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1년 전에 이제 뒤에 가서 보면 되는 1년 전에 이제 예루살렘을 돕자고 계획한 일이 있었어요. 뒤에 이제 그거를 이제 너희는 마쳐라. 그것을 다 이제 시작했던 걸 성취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사실 지금 8장의 내용인 거예요. 8장하고 9장 내용인데, 너희 그냥 드린 게 넘치는 기쁨. 그 다음에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힘대로 자원할 뿐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어떤 교회가 어떤 때는 이 구절을 막 이용해가지고 막 너네들 이 자가는 막 집 팔아서 내게 하고 교회 짓는다고. 그 다음에 뭐 전세는 또 빼서 월세로 막 나가서 내게 하고, 또 월세는 또 줄여가지고 막 보증금 줄여가지고 막 교회다가 헌금하게 하고. 이게 참 말이 아닌 게, 항상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항상 준비했다가 내라고 했는데, 어느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막 봉투 들고 뭐 이거를 내면 무슨 뭐 빠찡코도 아니고 뭐 돈 먹고 돈 따먹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 성도들 너무 순수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그런 면에서는 진짜 그렇게 그렇게 그걸 순수하다 그래나, 순진한 성도가 우리는 절대로 없다는 거. 이렇게 지혜가 명철이 뚜렷하고 분별이 아주 엄청나게 투철하셔가지고 아주 사리분별을 잘하셔가지고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거나. 그동안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속아본 데가 한두 번이냐 막 이러면서. 저도 그런 부분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난 그냥 똑같이 성경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지. 저도 한동안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엄청 막 그냥 저도 한번 전쟁을 치른 적이 있어요. 무분별하게 분별 없이 그냥 그렇게 헌금했다가. 저도 이제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절대 그런 사람은 없기를 저도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성경 말씀도 그랬잖아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귀한 말씀들을 썩어질 것에다 비유해가지고 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막 그냥 어느 날 이제 저도 막 진짜 이렇게 남편 몰래 막 교회 어떤 그 부흥에 그냥 부흥 강사에 속아가지고 막 저도 그냥 한때 좀 그런 짓을 했지만은 근데 저는 그거 잘못했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지, 저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다 기록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낸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상황인 거야. 나는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고 내 믿음이고 내 마음이고,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그리고 오히려 안 졌다고 그러니까 편안한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거죠. 내지 않고 불편한 것보다. 내가 정말 내고 편안한 쪽이 좋은 거잖아요. 평안한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넘치는 기쁨인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는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즐겨낸다라는 것이 자주 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원문에 보니까 기뻐하다, 환호하다, 아주 그냥 유쾌하게, 심지어는 신속하게까지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유쾌하게, 감사로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왜 자식들한테 뭘 주려고 딱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면 그냥 빨리 주고 싶어. 쟤네들 막 놀래고 좋아하는 모습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자식들 키우다 보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어디서 뭘 이렇게 줘도 얘네들한테 이거 주고 싶으면요, 막 빨리 가서 얼른 애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부모의 심정인 거야. 예, 이제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데, 이게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 자비와 긍휼, 자비한 마음, 긍휼한 마음.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라 거기 안에 자비함도 있고 긍휼함도 있고 속죄함까지 있어요. 속죄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속죄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막 기쁘게 유쾌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내면은 나중엔 알고 봤더니 내가 분광산 때 속았네. 걱정할 필요 없어. 그것도 다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면 되는 거야. 그건 이제 쓸 사람들이 심판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마음가짐, 첫째는 뭐냐면 2절에 우리가 얘기한 넘치는 기쁨으로 드려야 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기쁨과 감사가 생각이 안 나거든. 기도하세요. 내가 왜 기뻐해야지, 왜 감사해야지. 다 구원해 주셨잖아.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정말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시잖아. 살려주셨잖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 하나님 백성 자녀 삼아주셨잖아. 하늘의 기업 유업으로 주셨잖아.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물론 가서 받겠지만 이미 우리 신앙의 믿음 안에는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받은 줄로
믿고 인정하라. 이게 여겨라. 그게 이미 받은 걸로 믿고 인정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넘치는 기쁨으로 드려라 2절에. 그 다음에 3절은 간절함, 자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여기서요, 제가 이 8장을 보다가 굉장히 거듭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기서 4장 7절도 간절함이야. 간절하다는 것은 이 가슴을, 그러니까 신앙의 마음을 더 못 들여서 안다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아주 그냥 이 마음을 아주 그냥 주님 앞에 드리고 아주 간절히 원하는, 녹여 드리는 그런 마음인 거야. 더 못 들여서 한탄스러운 그런 마음처럼 여기 보니까는 4절에도 간절함이 나오죠. 7절에도 간절함이 나오죠. 8절에도 간절함이 나오죠. 이게 같은 간절함이거든요. 16절, 17절, 22절에 두 번이나 나와. 거의 여기에 7번의 완전수의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되, 그러니까 전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찾는 게 간절함이에요. 온전히 마음을 다 들여서 드리는 거. 우리 간절함이 없는 게 진짜 이게 환장하는 거지. 그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게 환장하는 거야. 그죠?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간절함이 없는 것을 환장하는 것도 신앙의 입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다. 받게 되게 돼 있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제 이제 1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에 대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헌금 모음이에요. 7절에 보니까 자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봤다. 너희는 믿음이 있고 7절에 보니까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 너네들 보니까 이제 지식이 있어, 믿음이 있어, 그 다음에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어떤 그런 간절함도 있어, 그 다음에 사랑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풍성한 그 믿음을 이제 연보에 담아서 한번 좀 입증해봐라 이거예요. 증명 한번 해봐라. 8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사도로서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강요할 수도 있지만 나 강요하는 거 아니야. 강요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야. 보니까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그 자원하는 마음, 너의 그 사랑의 진실함으로 증명하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사랑의 진실함으로 좀 해봐라. 이게 증명해봐라. 24절의 말씀도 같은 말이에요. 자, 너의 신앙을 좀 한번 보여달라. 이거를 헌금에 한번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넘치는 기쁨으로 하고, 두 번째는 간절함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세 번째는 먼저 자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거고, 누가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증명 한번 해봐라 이거야. 증명하기 위해서 헌금에 우리가 정말 신앙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헌금은 그냥 신앙 고백으로 너희 한번 자신을 한번 증명해봐라. 너희 믿음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9절에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저는요, 제가 이 말씀을요, 정말 눈이 밝아지니까 제가 옛날에 어떻게 해석했는지 알아요? 지금 이걸 해석하기 전까지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래서 이제 가난하게 되신 가난을 짊어지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두고도 아주 그냥 정말 속물 같은 생각을 한 거야. 예수님께서 부자신데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를 부자로 만들려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영이 눈이 확 밝아지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께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럼 너희를 부유하게 한다는 것은, 그 부유는 너의 물질적인 부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너의 신앙이 부유하게 된다는. 물론 이제 그런 은혜도 생각했지만 저는 이게 양쪽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양다리 걸쳐가지고. 근데 아니에요. 순수한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순수한 주님의 뜻으로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저는요 그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께서 부자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자예요. 사실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부자예요.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도 뭐 즐길 거 즐기고 먹을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뭐 그렇겠지. 근데 하늘나라는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부자이신 것처럼, 그런데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부자예요. 근데 그 부요를 잊고 이 땅에서 너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가난한 속에 산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부자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가난한 것과 공고한 것과 헐벗은 것과 그 벌거벗은 것, 너 알지 못하냐? 우리 안약을 사서 보아 눈을 영의 눈을 열게 하고 너의 흰옷을 사서 너의 수치를 가리라 얘기하잖아요.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두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가난하셨으니까 부자로서 가난하셨으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신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은 목적은 뭐냐면 그분은 부자야. 근데 가난하게 오셨어. 너들도 나중에는 부자야.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바로 믿음의 부유한 자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물론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혼자서 또 아이고 목사님 인지 알았어요? 아이고 참 이렇게 얘기하실까 봐 겁나는데 저도 알기는 알았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심령으로 확 들어와가지고 나를 변화시킨 그거는 이제 깨달아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걸 사모하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주시기도 않지만 안 주시기도 안 하셔요. 주세요. 주시는 게 목적인데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넘치도록 안 주셔요. 왜냐면 너무 기대하지 마. 그냥 우리는 그 모든 그 공간을 하늘나라 주님의 사랑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메꿔. 그럼 여러분은 정말 최고의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8장 이 말씀을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9절 말씀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고 이것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내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한 그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단 1년 전에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 돕기로 너희들이 작정한 일이 있지 않았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너희가 원해서 한 거 아니냐.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유익하다고 너희가 원한다고 했던 건데 이제 행하기를 성취하라. 이제 그 계획들을 이제 지금까지는 문일로 인해서 잠깐 이제 이게 좀 멈춰졌지만 이제 이것을 좀 성취해서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너무 억지나 뭔가 강요에 의하거나 보이기 위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신데 할 수 있는 걸 받으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때 없는 것을 받지 않아. 너무 억지로 하지 마. 너무 무리하지 마.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9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내가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내가 마게도냐 사람하고 같이 갈 거야. 근데 마게도냐 사람들 앞에 내가 너희들 엄청나게 자랑해 놨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가지고 막 그때 가서 분주하게 막 헌금하고 이러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도 면목이 없고 그 사람들 보기도 이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자랑한 것도 이것도 내가 지금 진짜 좀 참 부끄러운 수치당할 일이니까 가기 전에 하라. 그래서 헌금은 항상 한 번 더 이제 그 어떤 그 목적에다 둔다면은 항상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냥 막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이제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성취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는 거지 할 수 없는 것을 받지 않는데. 그래서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부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귀찮게 너희 힘들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건 뭐냐면 이제 너희 위한 것으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금 너무 힘든 구제해야 될 어떤 그런 힘든 상황들 그냥 정말 그 순간순간이 아이들과 같이 힘겨운 싸움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서 너희 유해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후에 또 저희 유해한 것으로 서로가 이렇게 주고 받고 나누면 사실 이게 14절 말씀이 이제 만나 한 오멜로 돼가지고 많이 남은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사실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록한 것 같이 그 기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록을 얘기해요.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우리도 왜 성경 말씀 기록한 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하고 또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도 굉장히 기록한 말씀,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죠. 우리도 성경을 많이 알아야 인용하겠지.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냐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 디도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니까 보니까 이미 디도가 가가지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저가 권함을 받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어. 그러니까 디도가 갈 때 편지만 가져간 게 아니라 디도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고 예루살렘의 그 힘든 싸움들을 알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갔을 때 이미 그 얘기를 이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20절에 보니까 거액의 연보가 이제 인하여 이제 형제를 또 보내고 또 마게도냐에서 또 믿을 만한 또 여러 교회 택한 받은 사람을 보내고 19절에 그래서 결국 연보를 통해서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그 연보를 전달하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선한 일을 할수록 조심해야 돼요. 누구를 구제하거나 돕거나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어떤 그런 도움이 되어줘야 할 때는 사실 좋은 일을 할수록 더 조심스러워야 돼요. 항상 좋은 일에는 막아끼거든. 사단이가 항상 그 여러 가지 틈을 가지고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할수록 조심해야 돼. 저는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좋은 일을 할수록 조심해야 돼. 누구를 도울수록 더 조심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오른손이라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정말 우리 어떤 그런 말없이 하라는 그런 얘기도 나온 것처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뒤에 말씀도 22절, 24절 말씀 모두가 다 그렇게 이제 간절한 어떤 그런 믿음 있는 형제들, 믿을 만한 형제들, 너희들이 다 알 수 있는 누군지는 몰라요. 그 동무들, 동역자들, 교회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 이런 사람들 여러 명이 이제 함께 같이 동참해가지고 같이 이제 어떤 그런 그 연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에게 보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뭘 하되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봉사를 해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헌금뿐만이 아니에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그래요. 물론 이제 기도는 좀 습관이 좀 들여야 돼. 저 오늘 기도해야 되네. 뭐 9시 다 돼가네. 기도하러 가야지. 이렇게 기도하러 온 사람은 없겠지만 9시네 기도하러 가야지. 그래도 오셔야 돼. 습관이거든. 선한 것은 습관이 잘 들여져야 되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로 한 가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매사에 범사에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하면 우리가 사실 정말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없을 것 같아가 아니라 없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데 어떤 봉사를 받기 전에 마음을 받으시고 헌금을 받기 전에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받기 전에 마음을 받으시고 구원도 마음을 보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마음 안에 생명의 근원이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왜 그 율법 얘기했잖아요, 그죠? 율법서를 주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재해석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그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걸 들었지. 그러나 나는 마음으로 미워하며 이미 살인한 거다.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 들었으나 이게 이제 그러나 남의 것을 탐하면 이미 도둑질한 거야.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 그렇지만 마음의 품음이 이미 간음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면 안 돼. 마음이 정죄에 빠져도 안 돼. 이 정죄에 빠지게 하는 것도 사단이야. 너무 자기가 의롭게 되는데 자기가 감동해서도 안 돼. 의롭지 않아.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런 정말 쓰레기 같은 허접한 인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어떤 부족함을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마음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고쳐지지도 않지만 고칠 수도 없지만 고쳐지지도 않아. 주님이 오늘도 주님을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서 불림받아 정말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거야. 감사하면 의심할 일이 없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확실하고 뚜렷하게 가야 될 목적지를 분명히 가는 길을 안다면 우리는 가면서도 막 그냥 뭐 책 보고 그냥 졸리면 자고 그냥 즐기고 바깥 쳐다보면서 막 엔조이 하잖아. 근데 그냥 그 길이 합당하지 않고 자기가 잘 가는 건가? 내가 지금 이 구원이 맞는 건가? 이게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진짜 뒷땅 혼나고 쫓겨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면은 결국 가는 건 목적지는 맞는데 괜히 자기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과 같이 하나가 되면 이게 주님과 연결할 수 있는 그 기회예요. 안 하던 거 금식 안 하던 거 금식해봐. 왠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아. 사실 그렇지 않아도 가까워졌는데 왠지 회복되는 기분이야. 안 하던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드려봐. 왠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아. 회복이에요. 아니 오늘 또 중심을 들여가지고 주님 앞에 또 그냥 또 거액의 헌금을 해봐. 정말 왠지 주님 앞에 가까워지는 기분이야. 기도든 어떤 봉사든 안 되면 막 교회 청소 한번 노래하면서 찬양 틀어가면서 교회 청소 한번 확 한번 해봐봐. 내 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같고. 근데 그건 맞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너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함이 당연히 있어야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고 해서 자기만 괴로운 거지. 자기만 괴로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드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야. 헌금 얘기해서 죄송한데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